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험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험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 4장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오늘은 우선 4장만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5장 13절에 좀 더 실제적인 속죄제 규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과 또 13절 그리고 22절 그리고 27절을 보면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지 이렇게 명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했을 경우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렇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는 것과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는 것 똑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어겼을 때 제사장의 경우, 이스라엘 온 회중의 경우, 족장의 경우, 평민의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사장 전체에서 속죄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요, 여호와의 계명 중 부지 중에 하나라도 범했을 때 죄를 용서받는, 그리고 그 죄가 가지고 온 더러움을 정결하게 씻는 그런 제사이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는데 알고도 죄를 짓고 또 속죄제사 드리면 되지, 또 죄를 짓고 속죄제 드리면 용서받지 뭐, 그런 식으로 면피하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은 아니고요. 단서가 붙죠.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했을 때 제사장의 경우는 이런 속죄 절차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온 회중의 경우는 어떻게, 족장의 경우는 어떻게, 평민의 경우는 어떻게 드리라. 그렇게 마련해 주신 것이 속죄제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고의적으로 죄를 하나님 백성이 지을 때는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끊어내어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같은 경우를 보면요, 짐짓 죄를 지었을 때, 짐짓이란 말은 고의로 그런 뜻이에요. 그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인 줄 알면서도 짐짓, 그렇게 계명을 어기면 그 백성 중에서 끊쳐져 내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신약식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쫓아내라, 출교하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고의로, 알면서도 고의로 욕망을 따라 혹은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 알면서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어길 때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도피처가 아닌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3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어겼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가를 다루고 있고요. 13절부터 21절은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사실 제사장과 온 회중을 오늘 본문은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 족장이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어겼을 때 어떻게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를 다루고요. 27절부터 35절까지는 평민의 속죄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 말의 원어는, 히브리 원어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했을 때 혹은 부지 중에 어겼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금하라고 명하신 계명 중에 부지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호와의 계명이 아니고, 여호와의 계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지 계명이 있죠. 하지 말라 하는. 또 하나는 수행 명령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는. 그런데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수행 명령을 어길 때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 훨씬 크게 다룹니다. 그 죄를 훨씬 무겁게 다루어요. 고의적으로 금지 명령을 어겼을 때는 반역으로 처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서운 죄로 처벌했는데, 고의적이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부지 중에 혹은 그릇,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금지 명령 중에 하나를 어겼을 때도 이게 참 무서운 죄가 되어서 나중에 그걸 깨달았을 때, 부지 중이니까 죄를 범했을 때는 몰랐잖아요. 우연히 혹은 실수로 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금지 명령 중 하나를 어겼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든 온 회중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어겼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금지 명령, 하지 말라고 하신 금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 중에라도, 실수라도, 우연이라도, 모르고라도 어긴 것이 큰 죄가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의 오늘 규례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특이한 것이 그냥 죄를 사함받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금지 계명을 어겼을 때 그 죄를 용서받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금지 명령을 어긴 그 죄가 성소를, 성막을 오염시켰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 백성의 죄가 그냥 하나님 앞에 행동적으로 범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죄가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계시는 그 성전, 성막, 성소를 이스라엘의 죄가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통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도록 하나님이 속죄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제사장도 그렇고, 회중도 그렇고, 족장도 그렇고, 평민도 그렇고, 피를,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경우는요, 회막 안으로 갖고 들어가야 돼요. 성막 안, 내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이렇게 뿌립니다. 이 뿌린다는 것은, 피를 뿌린다는 것은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번제와 화목제에 없는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어떤 절차라고요? 피를 뿌리는 절차가 있어요. 어떤 의미라고요? 정결케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결케 한다는 것은 정결케 해야 하는 오염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 제사에 해당되는 백성들의 부지 중에 범한 계명을 어긴 죄, 특별히 금지 명령을 어긴 죄가 성막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피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 중에 거하시면서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죄가 불러온 더러움과 오염을 속죄제를 통하여 정결하게 하고 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도로 주신 것이 어떤 제사입니까? 속죄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오염의 범위가 신분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3절부터 21절까지 제사장과 온 회중의 경우를 다루는데요, 똑같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물도 수소로 똑같고요, 그 제물의 피를 회막 앞에, 회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리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분향단의 뿔에 바르는 것도 똑같고, 남은 피를 성소의 마당, 번제단 밑에 다 쏟아붓는 것도 똑같아요. 제사장의 경우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경우를 하나님은 같이 취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가 활동하는 성소 전체가 오염된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의 온 회중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제사장과 제사장이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와 제사장의 죄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취급해서 그런 경우의 죄는 하나님의 성소 전체를, 지성소를 제외한 성소 전체를 더럽힌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가장 깊은 곳까지 오염시킨,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지 못한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하면 아무리 대청소를 해도 어디에는 먼지가 남아있죠? 침대 밑에, 장롱 위에, 베란다에, 그 틈새에 남아있잖아요. 그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더럽혀버린 그 오염을 대속죄일을 정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때는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거기까지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속죄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의미만이 아니고 어떤 의미 있다고요? 그 죄가 성막을 더럽히는, 성전을 더럽히는 오염과 더러움을 가져왔는데 그 더러움을 정결하게 씻어주는 정화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속죄제라는 이 단어를, 우리말은 신 오퍼링하고라고 해서 영어 번역과 똑같이 했지만 많은 학자들이 속죄제로 번역하지 않고 정결제사로 번역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에 방점을 두는 거죠. 우리말 번역은요, 속죄에 방점을 두었지만 뭐까지 있다고요? 정결하게 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속죄보다 속죄의 의미는 번제와 화목제에 더 강조하고 있다면, 이 속죄, 레위기 4장이 말하는 속죄 제사는 오히려 뭐예요? 정결의 의미에 그 방점이 있다고 보고 단어 자체를 정결제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속죄 제사에서는 무엇이 강조된다고요? 죄가 가지고 온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의미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요, 제사장의 속죄 제사의 경우,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경우 13절에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근데 똑같은데요, 그 똑같은 속죄 제사의 절차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자 다시 한번 절차를 한번 머리에 한번 좀 복기시켜 보세요.
제사장의 경우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경우 하나님의 금지 명령 중 하나를 범했다가 부지 중에 범했다가 깨닫게 되는 경우는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야 돼요. 제사장은 제사장이 끌고 와야 되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경우는 회중의 대표가 끌고 와서 안수하죠. 그리고 그 수송아지를 잡죠. 그리고 그 피를 대야에 받아서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 앞에 7번 뿌리죠. 정결하게 하면 뿌리고, 그 다음 뭐예요? 향단 4뿔에 발라요. 이건 나중에 말하겠지만 향단은 기도의 의미가 있었잖아요. 분향단은. 그래서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막는 장애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막고 있는 우리의 이 더러운 오염, 죄가 불러온 더러움, 불결함, 그것들을 분향단의 피를 바름으로 이제 정결하게 하고, 남은 피는 어디에 뿌린다고요? 갖고 나가서 성소의 마당에 있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이 죄가 다 처리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고, 이제 그 고기 중에 화목제와 똑같이 뭐예요? 콩팥과 간과 내장에 붙은 기름을 떼어서 번제단 위에 불사르죠. 화재로 불사르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요, 가죽과 나머지 고기 그리고 내장과 똥은 이 번제하고 화목제와 달리 속죄제에만 있는 특별한 규례가 있죠. 어디로 갖고 와요? 진영 밖에 죄를 버리는 곳에 갖고 가서 거기에서 불로 태워야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죽과 내장과 그리고 똥, 이 제물의 똥을 진영 밖으로, 성막 밖 정도가 아니에요. 진영 밖으로 나가 어디 위에서 불태운다고요? 죄를 버리는 곳. 이건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회중들이 진을 형성하고 살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그죠? 세 지파씩 진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살다 보면 무엇이 나와요? 쓰레기가 나오죠. 그 쓰레기를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진영 안에서는 처리하지 못해요. 진영 밖에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있다고요. 그 쓰레기를 태우는 곳, 곧 죄를 버리는 곳입니다. 거기에 속죄제의 제물에 가죽과 내장과 똥과 나머지 고기를 다 가지고 가서 태우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잖아요. 죄를 버리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계명을 범한, 특별히 온 회중이 공동체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와 그 온 회중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요, 그것이 쓰레기처럼,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쓰레기처럼 취급되어서 그걸 어디다 들고 나가야 되겠죠? 진영 밖으로 들고 나가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장소, 죄를 버리는 장소에서 불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규례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사장의 죄는 도무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너무나 더러운 쓰레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께 그릇 범죄한 것, 금지 명령을 부지 중에 어긴 것, 그것도 제사장의 죄와 동일하게 뭐예요? 있었으나 안 돼. 그 진영 밖에서 있었으나 안 돼. 진영 밖에 쓰레기 태우는 곳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 같은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 쓰레기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태울 수 있도록, 회막 안은요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했죠.
분향단에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는요,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 제물의 고기를 태워서, 똥을 태워서, 가죽을 태워서, 내장을 태워서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범한 죄는 도무지 너희들 중에 있어서는 안 돼, 너희들과 함께 거할 수 없는 쓰레기에 해당된다. 그걸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처리해야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너희들도 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속죄 제가 가르쳐주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반드시 우리의 죄는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아야 한다. 번제와 화목제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하는 것이 속죄제에 여전히 부각되죠. 제물을 끌고 회막 앞에 가서 잡아야 되니까요. 피를 흘려 잡아야 되니까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오염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전에 불결함과 더러움을 가져오는데 그 더러움은 누군가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깨끗하게 쓰레기를 치우듯 처리해야만 하나님 백성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속죄제가 가르쳐주죠. 새벽기도 나오려고 집에서 나오면요, 아파트에 꼭 쓰레기차가 4시 한 40분 정도 옵니다. 그리고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음식 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새벽에. 그래서 그 쓰레기와 맞부딪히는 날에는요, 우리 부부가 꼭 돌아옵니다. 코를 막고 막.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그러니까 아침마다 쓰레기차가 와서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쓰레기차가 와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으면 아파트는 뭐예요? 악취로 진동할 거예요. 단독주택도 동일하죠. 주거지도 그죠?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각종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분리수거해 가는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날짜가 되면 수거해 간다고요. 만약 누군가가 와서 우리 삶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가져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집집마다 쓰레기들로 가득 찰 거예요. 아파트마다 쓰레기 가져가는 누군가가 없다면 쓰레기로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온 국토가 쓰레기로 넘칠 겁니다. 후진국일수록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 후진스럽습니다. 그만큼 쓰레기 처리가 중요합니다, 삶에서.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쓰레기처럼 우리의 삶의 오염을 가져오는데요, 더러움을 가져오는데, 새벽마다 분리수거차가 와서 우리의 쓰레기를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는 누가 와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아무도 죄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가져가려고 안 해요. 음식물 쓰레기도 다 이렇게 들고 가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다 붓고 나면 다 손 씻고 오잖아요. 더럽기 때문에, 냄새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죄는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하게 악취가 납니다. 정말 고약한 것이거든요. 정말 더러운 것이거든요. 아무도 수거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령 수거해 간다고 해도 죄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아무도 처리하지 못합니다. 땅에 묻을 수도 없고요, 소각할 수도 없고요, 아무도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통하여 죄가 발생시킨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신 거죠.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쓰레기 버리는 곳에 태워서
깨끗해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루살렘 성문 안이 아닙니다. 성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세워졌습니다. 골고다가 어디예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진영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골고다에는 항상 쓰레기를 태우는 매캐한 연기가 나고 있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골고다 위에 세워졌습니다. 쓰레기 태우는 곳에 세워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속죄제에서 짐승의 가죽과 고기와 내장과 똥을 진영 안이 아니고 진영 밖 쓰레기 태우는 곳에서 태워서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아무도 처리할 수 없고 가져가지 않는 우리의 죄가 발생시킨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나는 쓰레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속죄제사가 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속죄제사의 규례에서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에 따라서 제물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과 처리하는 절차가 달랐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은 똑같았습니다만 족장과 평민은 달랐습니다. 족장은 수염소를 드리게 되어 있었죠. 평민은요, 수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5장에 가면은 빈민의 경우에는 염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빈민의 경우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었고,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극빈의 경우에는 곡식을 드리도록 하셔서 누구든지 죄가 불러오는 오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제사장과 온 회중이 아니고 족장과 평민의 경우는 진영 밖으로 제물을 똥과 고기를 가져가서 불태우지 않아도 그냥 이 진영 안에서 회막 안에서 제사장이 속죄를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통하여서 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와 그것이 불러온 오염, 그리고 족장과 평민의 죄와 그 죄가 가지고 온 더러움의 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부지 중에 어겼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더 무겁게 처리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죄는 무엇과 똑같이 취급했다고요? 온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려야 했고요, 회막 안으로 들어가도록 했고요, 그리고 제물의 고기를 회막 진영 밖에 불태우도록 해서 얼마나 무거운 죄인 줄 알게 하셨지만, 족장의 경우는 수염소, 제물이 좀 더 싼 거예요. 평민의 경우는요, 수양, 좀 더 싼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와 내장과 가죽과 똥을 진영 밖으로 나르지 않아도 제사장이 먹게 해서 그건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진영 전체를 오염시키는 정도의 농도로 하나님이 보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왜 제사장의 죄가 이토록 중하게 다루어졌을까요?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중에게 전달하는 통로였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범죄는 온 회중에게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그런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죄여서 굉장히 무거운 거죠.
제사장의 죄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기도를 하나님께 막는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향단에 발라서 분향단 자체를 정결하게 해야 백성 전체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 하나의 죄는 온 이스라엘에게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겠죠. 신약에서 우리 모두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죄가 온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를 막는 무서운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거죠. 또 교회 공동체 지도자가 짓는 죄가 그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무서운 죄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아무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선지서 전체를 보면,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적으로 임할 때 가장 먼저 성전에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책임이죠, 책임. 야고보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지만 너희 중에 선생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이 더 죄가 크다고, 심판이 크다고, 선생이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는 직위니까 함부로 선생 되지 말라, 죄가 크다라고 했거든요. 그 제사장이 구약에 그런 역할을 했죠.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인간 중보자 역할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중보자가 없지만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 때는 그랬잖아요. 그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죠. 그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전체의 사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만일 제사장이 죄를 깨닫고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참회로 나간다면, 회개로 나간다면 온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고 부흥의 불길이 다시 솟을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회복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 가운데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고 제사장 하나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범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혹은 깨달았다 할지라도 다 이 표시나잖아요. 구약의 속죄제사는 죄를 깨달은 사람이 제물을 들고 직접 가야 되잖아요. 수송아지 들고 가네. 그리고 수송아지 들고 가서 안수하고 제사장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네. 그리고 이 수송아지의 경우는 제사장이 먹지를 않고 진영 밖으로 들고 나가서 불태우네. 제사장이 범죄했구나,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제사장이 자기의 속죄죄에 해당되는 죄를 깨닫고도 사람들 앞에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죄를 감추거나 은폐했을 경우는 여전히 그 죄가 불러온 성전의 오염이 정결해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회중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거죠. 그 제사장 하나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혹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지도자이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 중요한 이 직분자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대로 받고 있는 이 교회의 직분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깨닫고 나서도 회개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면, 구약과 지금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속죄제사를 드립니다라고 제물을 끌고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속죄제사를 드리듯이 참여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혹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수도 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수도 꼭지만 교환하면 물이 나온다면 큰 고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에서 평민의 경우, 족장의 경우는요, 수도 꼭지만 고장난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꼭지만 갈면, 털면 다시 물이 나와요. 근데 제사장과 온 회중의 경우는 뭐예요? 수도 꼭지만 간다고 물이 나오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부흥의 불길이 꼭지 하나만 바꾼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이건 물이 나오는, 물 저장하는 데가 무엇이라고 해요? 저수지입니까? 하여튼 거기 그 배수 시스템 전체를 뜯어 고치거나 그 저장하는 곳 혹은 물을 보내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발생했는 경우거든요. 꼭지를 갈았는데도 안 나오면 배관이라든지 혹은 배수 전체 시스템, 그게 제사장의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희들 진영 전체를 새롭게 고쳐야 된다. 성막 전체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요. 지성소 안을 1년에 한 번씩 뭐 한다고요? 수송아지의 피로 깨끗하게 하고요. 또 뭐예요? 그 아사셀 염소를 대속죄에는요,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잡아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속죄사의 경우는요, 제사장의 경우는 가죽과 똥과 내장을 남은 고기와 함께 쓰레기 재태우는 곳에서 태워 정결하게 하라고 한 거죠. 특별하게 지급한 것입니다. 꼭지 하나 바꿔서 되는 것도 아니다. 백성 하나 회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제사장이 의미하는 너희들 전체의 신앙 구조로 지금 바꿔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전체의 삶의 태도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의 은혜의 물이 너희들 가운데 흘러갈 수 없다. 제사장이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 제도와 그들의 삶의 방식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되고, 무엇으로? 회개로. 속죄 제사가 의미하는 참회로 말이죠. 그 정결함을 말이죠. 그래야지만 집집마다 꼭지를 틀면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수도 꼭지만 바꾸면 되는 경우일까요? 한국교회의 경우. 지금 전 세계 기독교회의 경우. 그거 아닌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지도자 전체가 그 지도자의 잘못된 가르침과 신앙 구조, 그가 불러온 신앙 구조, 왜곡된 복음이 갖고 온 교회의 잘못된 모든 예배 구조, 기도 구조, 직분 구조,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뜯어고치지 않으면 교회가 정말 정상적으로 성령이 운행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그 상태에 와 있는지를 이 속죄 제사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죠.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요.
깨닫지 못한다면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2년 전에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을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단순한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의 문제입니다. 목회자에게 신학이 부재합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개혁 신학이 거의 부재합니다.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교인들이 좋아할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상태이죠. 수도꼭지 하나 바꾼다고 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신학 자체를 다시 잡아야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 교리문답이 가르치는 바대로 하면 금방 드러나죠. 그걸 다 지금 바로 잡아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 2년째 신학 포럼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투자하고 여러분이 함께 헌신하시고 동력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신학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기복신학, 세속신학, 무속신학, 번영신학, 그 물들어 있는 목회자의 머리를 깨워야 돼요. 깨닫고 나서 다시 회개운동을 벌여야 되겠죠. 동시에. 그리고 온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개인의 속죄제사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닫는 대로 진정한 참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4번이나 그릇 범죄했다가 누군가가 깨닫게 하거든 혹은 스스로 깨달으면 속죄 제사를 드리라, 깨닫는 것을 강조합니다. 죄는 반성한다고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갖고 가야 되고요, 죽여야 되고요, 피를 흘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진영 밖으로 가서 태워서 처리해야 됐습니다. 깨닫는 동시에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참되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잘 하나님께 사함받고 있고 그 죄가 가지고 온 성전을 더럽히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공동체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더럽히는 오물들이 잘 청소되고 있는지, 쓰레기들이 잘 수거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속죄 제사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처리하지 않으면요, 은혜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삭고 사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맛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 시대에 이게 없다면 우리도 한번 이걸 좀 맛볼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다면 그거 한 번 정도는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듯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더 깊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성막 위에 새끼나 구름이 임재했듯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누가 뭐라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죄를 버릴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그토록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게으름과 더러움과 불결함을 그 영광 앞에서 스스로 너무나 더럽다고 느끼면서 차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는 이 부흥,
하나님, 이 부흥이 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하는 거죠. 아무 시대에 내게 허락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속죄제사를 통해서 허락하신 죄가 만들어 온 모든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그 은혜 우리에게 좀 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전에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좀 바꾸어 부르겠습니다. 254장을 찬송하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